지난 시간에 이제 누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각오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바람, 기본적인 욕구, 이 전체를 다 없애고 부정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욕망의 방향, 옛사람이 종속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욕구의 방향들, 그 방향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과 욕망들 전체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불의의 무기,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의의 도구,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불의의 무기를 삼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몸을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이것이 이제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이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래서 고난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버림받는 수치도 있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도 있는 그런 고통의 길이지만, 그 길을 너는 따를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따를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를 정말 쫓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를 정말 쫓으려면 철저한 영적 싸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아주 심각한, 또 진지한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무게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의 본문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무게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각오가 되어 있냐 이렇게 물으시다가, 갑자기 우리를 그 골짜기에서 산 꼭대기로 부르신 다음에 거기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살짝 보여주는 것.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깊은 골짜기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동시에 그 순간에 그를 다시 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산 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28절부터 31절까지인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또 심각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을 가시든지 언제든지 기도하러 산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바로 이전에 이제 네가 고난을 받을 거야, 너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을 받을 거야, 너 그리고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 앞서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 주님도 고민하면서 씨름하면서 내가 이대로 있지는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러 가게 되신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이니까 뭐 쉽게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길이 쉽지 않았어요. 이 길을 이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그 길을 선뜻 내딛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9절에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할 때 갑자기 그의 얼굴이 확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의 용모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얼굴이 변화되고 제 뒤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뭔가 좀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 그 순간, 고난과 죽음을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정도로 아주 환한 영광을 예수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0절에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 없었는데 분명히 여기는 예수님과 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두 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뭐라고 이야기를 오고 가고 있는데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 그 유명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겁니다. 구약을 대표할 만한,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해 볼 만한 모세와 엘리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수와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 현장을 보면 우리가 다 놀랄 만큼, 야, 이건 세상에 없는 부분이다, 세상에 없는 영광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그 옷은 휘어졌고 그 안에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심지어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등장해서 이 예수와 함께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은 매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다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날 때 예수의 영광을 함께 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졸다 깼는데 이 장면이, 이건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장면에 놀래가지고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영광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무슨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셋이서 이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한 가지를 말한다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별세라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별세라는 이 단어가 성경 전체를 검색해 보면 한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냥 주님이 죽게 되었다 이 표현을 쓰면 될 것 같은데 그 표현을 안 쓰고 별세라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별세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엑소도스라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 보면 딱 3번 나와요. 2번은 죽음을 가리킬 때, 떠나게 될 때, 사람의 죽음을 가리킬 때 엑소도스라는 표현을 쓰고, 또 한 번 엑소도스를 뭐냐 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표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엑소도스라는 죽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출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새로운 출발을 담고 있는, 죽음과 출발을 담고 있는 단어로서 이 엑소도스,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별세하실 것입니다, 엑소도스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2절이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여러분 제자들은요 기도하러 가면 늘 좁니다. 겟세마나에 가서도 정말 주님은 절박하죠.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지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요 제자들은 잡니다. 졸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절박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특별히 부른 그 세 사람조차도 주님과 함께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느긋합니다. 느슨해요.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조는 거예요. 깊이 졸다가 뭔가 환한 빛이 비치니까 눈이 떠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잠이 딱 깼는데 보니까 눈앞에 생각지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셨고 그 옆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여러분 모세가 엘리야, 모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 적이 없는데, 사진으로 본 적도 없고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중에 야 모세야, 엘리야야, 아마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앞에 있고 예수님까지 앞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싹 떠나려고 하는 순간을 보니까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더 가지 마시라고.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여기가 영광스러운데 모세든 엘리야든 가지 마시고 여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제안을 해요. 33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는 천국이에요.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계시고 엘리야도 있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냥 세상은 다 없어도 좋으니까 이것으로 가득하면 여기에 평생 살아도 되겠다. 모세도 여기 계시고 엘리야도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계셔서 우리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함께 그냥 영원히 여기에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무턱대고 자기 입으로 나오는 말을 했습니다만, 자기의 바람을 소원했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리는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곧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될 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릅니다. 주님이 정말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졸고 있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일어나자 이제 세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34절부터 보시면 그때는 아마 구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구름이 확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산을 덮어버리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구름이 가득 찹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비슷한 음성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런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고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주님은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시작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제 고난의 길, 인간으로서의 삶을 너가 살아가게 될 텐데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뜻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시작하는 너를 내가 정말 기뻐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고난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우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너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써 이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한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리와 함께 구름이 싹 사라지고 누가 남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다시 처음 산에 올라왔던 것처럼 예수와 그의 제자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짧은 시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이 영광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모세가 옆에 있고 엘리야가 옆에 있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활동하면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얼굴이 싹 바뀌면서 광채가 나고 옷에 영광이 막 비추고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그러니까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잠깐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잠깐 모세와 엘리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를 보내서 뭔가 예수님을 쫙 하고는 사라진 거예요. 왜 이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왜 주님은 잠깐의 어떤 감동, 잠깐의 영광, 왜 이 현상 가운데 예수님을 다 이끌어 주셨을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해요. 이제 곧 고난과 버림받음과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주님은 그 길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될까? 안 가는 길은 없을까? 끊임없는 그 고민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주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굴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의 모든 옷이 더 이상 휘어질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게 해주심으로 마치 모세가 시에 올라갔을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처럼,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빛이 못하고 제발 얼굴을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신의 산이 아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예수는 죽음을 향해 가지만, 고난을 향해 가지만, 버림받는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예수에게는 승리가 있고 이 예수의 끝은 영광스럽게 끝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결말에 대한 미리 맛보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버림받음이 버림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의 죽음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 죽음은 영광을 위해 가기 위한 과정일 뿐, 너는 이 고난과 죽음이 영원한 버림받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으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영광의 모습을 맛배기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택함 받은 자다. 네가 사람들에게 고난받는다고, 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고, 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다고 해서 죄가 많은 인생, 버려진 인생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 나의 택함 받은 자다. 네가 마치 죄인처럼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과정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라 하고 우리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격려가 될 만한 두 사람, 뭐 세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을 한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광을 더 빛나도록, 더 아름답도록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있는 장면, 이게 바로 오늘 변화산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앞에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일쯤 되어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8일쯤 됐다. 여러분, 7일째 무슨 날이죠? 유대인들에게 7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8일은 뭡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죠?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8일 후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8일 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8일이라는 것 자체만 보면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겠지만 3일 후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의 끝을 기억해라. 고난도 버림받음도 죽음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변화산의 사건, 이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7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표현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좀 논란이 됐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 거죠. 아, 사도들이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있으니까 분명히 사도들이 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구나. 적어도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수십 년 안에 주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고 주님은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초대교회는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여기 있는 선자들 중에서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지? 하고 이제 혼동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하는 이 영광의 모습이 바로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변화산 사건이 있으면서 마치 이 곳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딱 보여주고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있음으로써 아마 이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아주 적절한 해석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또 충만함에 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도 고난을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완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모세를 보내주시고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예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격려의 그런 방식을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버림받음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길을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고, 이 버림받음의 고통 속에서 그것이 가져오게 될 그 결과를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능히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그 격려와 위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지쳤지만 일어서게 해주시고, 실망했지만 다시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끝까지 이 여정의 길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길을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이건 네가 가야 될 길이야, 네가 다 감당해, 이건 네 몫이야, 이거 네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네 몫이야, 그 네가 죽어야 되는 거 네 몫이야, 난 몰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현장 속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과정 속에 기쁨, 열매, 영광을 중간중간 배치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도 있지만 성도가 성도들에게 이런 격려와 위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주님의 뜻을 쫓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고난이 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가정 안에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함께하게 하심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단기 선교 가는 우리 다녀온 그 영상을 봤는데요,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모금을 좀 해야 되겠다, 비행기 값이 조금 비싼데 우리가 일부는 되지만 일부는 조금 모금해서 해야 되겠다,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떡볶이를 좀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성도님들이 그 떡볶이를 얼마나 먹겠냐. 점심에 밥에 식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게 무슨 어떤 비싼 파는 떡볶이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만드는 그 떡볶이, 거기에 무슨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많이 드시겠나. 속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속으로만. 근데 뭐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걸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고 떡볶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만들어내는, 그냥 기도해 주십사 하는 요청으로,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든 것만큼 비를 얻을 수 있으면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성공한 걸로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떡볶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떡볶이를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완판되지 않았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떡볶이가 맛있었을까요? 제가 먹어봤는데요, 맛있었는데 좀 매웠어요. 근데 완판됐어요. 그건 떡볶이를 드시고 싶어서 드신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이 내가 안 먹어도 이걸 빌미로 해서 헌금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막 떡볶이 값으로 10만 원을 내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떡볶이를 드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격려해 주신 거죠. 내가 지지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잘 다녀오렴. 우리는 너를 응원해. 하는 그 응원이 거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청년들로 하여금 힘을 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알바를 조정해서 내가 해야 될 일정들을 조정해 가면서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것,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두려움과 긴장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감당하는 그 청년들의 두려움과 긴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떡볶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심으로써 그들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격려를 받는 거예요. 아, 할 수 있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 우리 교회가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격려를 주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장례식장 갔다가 서울역 노숙인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 노숙인 사회가 참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참여하시지 않기 때문에 참 힘들어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청년들이 또 함께 참여하면서 이 노숙인 봉사 사역을 하는데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함께 참여하니까 훨씬 풍성하고 힘이 나고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살짝 이렇게 하셨습니다. 뭘까요? 격려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 일에 우리가 매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기회 있는 대로 내가 운전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몸으로 한 주 섬기든지 1년에 몇 차례 가는 것이든지 내가 그 일의 중요함을 알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그 참여의 마음이 격려해 주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응원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를 믿고 무슨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물론 되면 좋죠.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길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 우리 다 알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지 않아요. 왜? 중간중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니까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보게 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들이 채워지니까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보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열매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수치당하는 일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같아요.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정확히 왜 등장했는지 언급이 없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묵상해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지만 동시에 중보자예요. 중보자.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과정 속에 무수히 많은 잘못들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멸하기라, 이 민족을 없애리라 그렇게 결심하신 순간이 2번 있습니다. 2번. 근데 그 결심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시내산에 언약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출애굽한 백성들, 이제 뭔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해 보려고 했던 이 민족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다 멸하라.
이 민족 다 없애고 내가 너로부터 다시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출발하자 하고는 이 모세에게 이 민족을 다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만류합니다. 하나님, 아니 힘들게 이들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다 봤는데, 애굽 사람도 봤고 주변 사람들 다 봤는데, 그렇게 이렇게 막 눈에 보란 듯이 다 해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여버리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설득 당하세요. 그런가? 하고는 뜻을 돌이켜서 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죽게 되었다, 여기 있지 말고 돌아가자,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 흥분해가지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뚜껑이 딱 열리신 겁니다. 이 민족을 내가 다 전염병으로 다 멸하리라. 그렇게 내가 너로 하여금 다른 민족을 세워서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 우리 새로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 다 보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지금 여기서 다 멸하시면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는 데려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또 주님이 설득이 돼요. 아, 그런가? 하고는 내가 이 백성을 사하노라 하고는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말 끊어질 뻔한 이야기, 그 중간에 그것을 다시 연결해 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중보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요? 말라기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올 건데, 엘리야의 역할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등지고 깨어졌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해서 아들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아들의 마음을 다시 설득해서 아버지를 향하게 만들어서 다시 화해할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게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킨 사건, 그게 바로 갈멜산 사건입니다. 그 중보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사역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앞부분에 그 중재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모세가 이제 그 바톤을 엘리야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중보의 사역의 바톤을 받고는 계속해서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 이 완악한 백성, 패역한 백성이 주님께 떠나고자 하는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게 해서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중재의 사역을 하고, 내가 이제 그 바톤을 마지막 이 중재의 사역, 중보의 사역의 마지막 완성을 이루실 예수님께 이 바톤을 넘깁니다. 주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바톤을 받고 마지막 경주, 십자가의 그 경주를 다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이 감당했던 그 중보의 사역을 예수님께 의탁하시면서 힘내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중보하심.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는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 주님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을, 구원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온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은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중간중간에서 격려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지치지 않는 이 싸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중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게 뭡니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온전케 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대속하심과 중재하심이 우리를 계속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모든 여정을 감당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서 오직 예수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를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잠시 기도하면서 평생에 우리 그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한다 하는 기도를 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얼굴을 싹 봤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주실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만 보이는 그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주님의 표정은 뭘까? 제가 상상한 주님의 표정은 바로 이겁니다. 화이팅! 힘내자. 응? 나도 그 길을 걸어왔어. 내가 지금도 너를 위해 간구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힘내자. 힘든 거 안다. 부끄러움 거, 수치라는 거 알고 그것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 안다. 그런데 힘내자. 힘내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환히 웃으면서 화이팅! 화이팅! 그 주님의 격려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